반갑습니다. 정각 정행을 우리들이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각자란 내의 각 불생불멸지 도이요 반의 정행자란 내오 인과 봉지 이하라. 그러니까 무릇 바르게 깨달는다. 그리고 대각이죠. 크게 깨닫는다는 것은 불생불멸의 도를 깨닫는 것을 이야기한다, 말한다. 그리고 반면에 정행이라는 것은 인과보응의 이치를 깨닫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론의 진리 아닙니까? 이론의 진리를 바르게 깨쳐서 바르게 행동을 해라.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원래 이런 진리의 속성으로 갖추면 바로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이다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근원적인 면에서 본다 하면은 무슨 불생불멸이니 인과보응이니 사실 없죠. 없습니다. 그러나 운행되는 상황, 벌려져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이런 진리는 반드시 불생불멸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가 갈무리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이치라고 그럴 수 있거든요. 이치가 바탕이다 말이죠. 진리가 바탕이다. 그래서 인과보응의 이치다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두 도리를 깨달으면, 그러니까 불생물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깨달으면 그게 도리 아닙니까? 이게 진리를 깬다는 것은 도리를 알아라 그 얘기거든요. 도리를 깨달아라. 그러니까 그 도리가 뭐냐? 불생불멸의 도요 인과보응의 이치다 그 얘기입니다.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지만 미혹하면 사해의 부귀를 누린다 할지라도 불조지위에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부유를 가지고 어떤 귀를 가지고 부처 조사 위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진리를 깨달아야지, 이치를 깨달아야지. 무슨 절에다가 보시를 많이 했다, 무슨 스님들을 잘 살도록 해줬다, 그렇다고 그래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고 종사가 되고 법사가 되고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야 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수달장자가 도왔고 공자는 자공이 도왔으며 소태산 대종사님은 초창기에 구타원 이공주 종사와 팔타원 황정신흥 종사가 도왔다. 그러니까 성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이치를, 불생물의 인과보응 이치를 깨달아서 알고 갈무리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펼쳐서 다른 사람도 깨닫고 알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호유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법을 호유하고 받들고 봉대해서 세상의 중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베푸는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당 자체도 매개체 아닙니까? 어떤 기관이나
또 교무도 마찬가지죠. 교무나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얘기는 수살양자는 무슬림 당시에 수살양자가 기원용사다 짓고 그렇게 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도록 그렇게 다 뒷받침을 해 주신 것 아니냐. 또 공자 문정에는 차공이 있어요. 차공이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철안철안할 때 그 경비를 다 댄 것이다. 항상 차공이 옆에 있어 가지고 모든 경비를 다 댄 것이다. 우리 교단도 초창기에 구타원 이공주 종사, 또 팔타원 황정신 종사, 이런 분들이 정제를 시사를 해서 우리 교단의 토대를 이렇게 구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때 인과봉이나 불생불매를 깨우친 성자들께서도 당신이 혼자 뭔 일을 다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보좌하는, 호위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있고, 또 가까운 인연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인연으로서 무슨 원근 친소를 나눈다는 게 아니라 가깝게 맺어졌던 인연들, 즉 다시 말하면 전생에 이렇게 해서 내가 진리를 펼칠 수 있는 교당을 또는 교단을 하나 만들 테니 너희들이 보도를 해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해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불련, 법연,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게 이제 숙약이 되는 거죠. 깊은 약속이 되는 겁니다. 숙소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숙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구타원 종사나 팔타원 종사나 이런 분들이 그 역할을 하셨다. 이제 네 번째는 대범 기성정각이니 망망정각이요 역시 이립정행이니 망리정행이라. 무릇 이미 바른 깨달음을 이뤘다. 바른 깨달음을 우리는 이룬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이런 진리를 내놓으신 그 자체가 우리들은 이미 이런 진리의 깨달음을 이뤄가지고 있는 상태다. 어떤 종교가 종지를 종지를 다 보여줘가지고 이대로만 알아라, 그렇게 해준 종교가 어디가 있냐. 은하하게 다 펼쳐놨잖아요. 교육편, 이론상장애, 이론은 이렇게 생기고 다 생겼다. 저기 개성까지 해서 이론의 진리 자체를 적나라하게 확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 그 상황을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입을 깨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망망정각하라, 정각, 내가 무슨 깨달음을 이루어야지 그렇게 바라지 말아라. 입을 깨달은 상황에서 뭘 또 깨달음을 요구를 하냐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결국은 버려라. 그래서 주세성자의 회상에 들어온 제가 출가는 결국 임의 깨달음을 이룬 상태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러니 다시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임의 정행이요. 우리가 사는 그 모습이 정행이 아니냐고 말이죠. 우리가 일하는 그 상황이 정행이다. 그러니 무슨 다시 정행으로 내가 옮겨가야지, 발을 글로 디뎌야지, 그러지 말아라. 우리들이 대흥사님의 제자로 또 이런 회상의 문정에 살면서 무슨 남을 미워합니까?
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속입니까? 또 남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 혹시 이제 그 때리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죄 짓는 것 아닙니까, 죄. 이런 악업들을, 죄업을 어떻게든 누르고 선업을 짓고 복업을 짓고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다시 말해 그 행동 자체가 선행을 하고 복행을 하고 지행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악행을 하고 뭐 죄행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각정행을 이루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성취된 상태이므로 육군 동작으로 놔두고 베풀어 행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회상에 들어와 주세성자의 법정에서 논의는 것 자체가 이미 정각정행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면 자연 도부결 하나도 결함이 없다고 하죠. 모두가 다 결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또 완전하게 사는 것도 아니냐고 하죠. 사은에 보은하고 그 자체가 완전한 생활 아니냐고 하죠. 이게 내면적으로 자기의 그 마음을 맑고 밝게 항상 가지려 하고 외행적으로 보은을 하는 것 그 자체 그대로 살면 완전한 삶이 되고 도무결 결함이 없는 삶이 된다 그 말.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각정행 더 바랄 필요가 없다.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걸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범 정각과 역시 정행은 본무소별이니 정각을 한다, 정행을 한다. 본래 나눠진 바 없다. 분별된 바 없다. 별다른 방향으로 세워진 바가 없다고 말이죠. 각행불이요, 행각불이하라. 그래서 정각과 정행은 둘이 아니요, 정행과 정각은 다르지 아니하다. 정행이 되어지려면 정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각이 이루어지면 정행은 저절로 되어진다. 물론 진리 자체가 짜게졌거나 나뉘었다는 말은 들은 바가 없으니 곧 둘이 아니요 다르지도 않다는 의미이다. 진리가 나누어 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어떤 성자도 당신이 밝힌 그 진리가 원만하다라고 했지, 내가 이야기한 진리는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둘이다, 그런 사람 없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진리를 깨달으면 다를 수 있다. 천각 만각이 있다고 했으니까 깨달음은 얼마만큼 폭넓게 또 깊이 깨달았느냐 깨달지 못했느냐 그 상황은 있을지언정 절대로 나눠졌다거나 둘이라거나 달라졌다거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정각이 바로 정행이요 정행이 바로 정각이다. 이러한 상하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다시 말해 그야말로 복을 갖추고 나온, 지혜를 갖추고 나온 우리들이라고 자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지으니 무릇 큰 깨달음을 이루면 큰 바른 행이 드러날 것이요, 또한 중간의 깨달음을 이루면 중간의 바른 행이 드러날 것이며 또한 작은 깨달음을 이루면 작은 바른 행이 드러날 것이요, 따라서 큰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면 이에 바른 행이 드러나기 어려우리라. 부성대감은 크게 깨달으면
큰 정행이 드러난다.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닦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룬 그 즉시 정행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깨침에 의해서 정행이 크냐 작냐 하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성 중각하면 중간의 깨달음을 이룬다 하면은 현, 중, 정행이라 중간 정도 정행이 드러나게 된다. 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또 우성소각하면 조그마한 깨달음을 이루면 역시 작은 정행이 드러난다. 반면에 불성각하면 정각을 이루지 못하면 내나년 정행이라 정행이 드러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각이 바로 정행이고 정행이 바로 정각임을 알아서 깨달음을 이룬다, 정행을 한다, 이것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각, 정행에 대해서 과거 선서나 유서나 도서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점을 이제 몇 개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화현찬에 3을 일러 정이라 하고 보리를 일러 각이라 한다. 이게 삼맥삼 보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이란 이 자체는 바로 정이다. 정이다. 그리고 이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각 아닙니까? 이게 정이고 각에서 정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 불교의 그 서적에도 정각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런 무슨 평각이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쪽의 깨달음이나 또는 조각 평각이나 전체인데 이렇게 이런 전체인데 많이 깨쳐놓고는 나는 이런 진리를 전체를 다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렇게 나오면 결국 이것은 평각이지 또는 정각이 아니고 이거 치우친 그런 상황의 깨달음을 해놓고는 나는 정각을 했다. 뚜렷한 진리를 확연히 깨달았다. 이렇게 한다. 말이죠. 그러면 결국 평각 또 평각이 되는 것이지 결코 원만한 깨달음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맥삼보리 하는 그 자체가 이제 바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백유경에 보면은 또한 외도들처럼 바른 행을 닦지 아니하니라 정행 아니에요? 외도들이 정행을 할 수가 없지. 왜? 정각을 못 해놓으니까. 정각을 한 사람은 정행이 되는데 정각을 못했기 때문에 바른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큰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삿된 행이 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외도들처럼 바른 행을 닦지 않느니라. 바른 행을 닦을 수가 없죠.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닦냐. 또 회남자 무칭은에도 자신에게 있는 추악한 꿈으로는 바른 행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요 나라에 있는 요사스러움으로는 좋은 정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정행 아닙니까 이게? 추한 꿈, 자신에게 추악한 꿈이 있다 하면은 그것은 바른 행을 정행을 이길 수가 없다. 넘어설 수가 없다. 벼슬을 하는 사람이 내가 이 기회에 취득해야겠다 해가지고 자기 앞에
이익만 나와보세요. 처음에는 혹시 속일 수 있을까 몰라도 시간이 가면 발각나기 마련이에요. 발각이 나면 어쩝니까? 큰 곤욕을 치르지 않을 수 없다. 또 나라의 요상, 요사스런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선족을 어떻게 이기냐? 정당한 방법으로 치민 치고 그러는데 삿됨을 가지고 치민 치국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나라에서 처음에는 어떠냐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은 들통이 나서 역시 곤욕을 치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라가 됐든 자신이 됐든 간에 이렇게 선의 방향, 정의 방향, 의의 방향, 이것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송나라 증공이 뭐 고번회랑 임강군 범군 묘지명에 사방을 가고 오는 사람이 혹 그대를 헐뜯는 말을 낼지라도 그대는 동요하지 않으니 그 바른 행과 고든 도가 이와 같으니라. 정행직도. 중심이 서 있으면 정말 진리에 대한 중심, 자기 자성, 자기 마음에 대한 중심이 서 있으면 오가는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해도 그대를 좋으니 나쁘니 시비를 해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거다. 동요가 안 돼. 내가 깨달은 바가 정확하고 바른 진리이고 바른 법일 때, 또 바른 도일 때, 그게 속에 갈무리에 있는데 무슨 밖에서 뭐라고 한 것이 뭐 소용이 있느냐. 너 그 도를 버리면 내가 억만금을 주겠다. 무슨 큰 벼슬을 주겠다. 부유를 주겠다. 그것 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팔겠습니까? 안 팔아요. 안 팔아. 공자님도 그러셨죠. 속에 포부가 있는데 정말에 누가 내놓긴 했어. 누가 사갈 사람이 있으면 사가라. 그러나 못된 짓 하는 사람한테는 팔지 않겠노라. 대중사님도 그러시잖아요. 내 가게를 나가고 펼쳐놨다. 그래서 물건을 대줬는데 그 사람들이 혹시 팔아서 그냥 본전만 주는 사람도 있고 이익을 붙여주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물건 가져가고 아무 대가도 없이 잊어버린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확실한 깨달음이 서 있다가 하면, 정이 서 있다가 하면 물건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은 사람, 그 사람 다음은 줄 수가 없잖아. 팔아가지고 자기도 이익 보고 원주인에게도 물건 값을 잘 치러주는 사람은 얼마인지 물건을 대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속이 갈무리는 사람은 절대로 외적인 상황에 동요가 되지 않고 정행을 하고 직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한서 첨질에 무릇 역은 바르게 행하는 것이라 옛사람이 말하기를 천하가 태평하면 오성의 법도를 따를 것이요 망하면 역행이 있는 것이라. 부역자는 역이라는 거 달려가면 시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정해야 바른 거예요, 그게. 아, 이게 지금은 이제 여름, 이게 봄은 지나고 여름 아니에요? 이 여름이 가다가 가을을 뛰어넘어서 겨울이 온다. 또 겨울이 봄과 여름을 뛰어넘어서 가을이 온다.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봄이 가면 여름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고, 가을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 가면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역 자체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시간이라는 것이 흘러가니 이것이 정행이다 그 말이에요. 다르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오늘 아침에는 아주 눈 내리더니 내일은 햇빛이 쨍쨍한다. 이것도 우주 질서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정행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순리가 되는 것이지 영리가 되는 게 아니다. 진리를 거둘 수가 없어. 이치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바로 정행이다. 고인유원할 천하태평 오성 순도. 그러니까 천하태평 오성 금목수와 토의 그 별들, 우주의 나열된 은하계랄지 이런 거 별들, 이런 것들이 법도에 딱딱 맞아. 법도를 따른 거예요. 이게 우주 진리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면 정의이 되는 거다. 망역행이라 이게 망함이 있다는 것은 결국 역행하는 거다. 영리라는 거예요. 영리. 정행이 아니라 영리를 역행을 한다. 그렇게 돼서 결국 망함을 부르고 죄악을 부르고 이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진리란 자체, 정각 정행이란 자체가 항상 우리들의 내면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 또 안자춘추 문화에 보면은 진실로 백성을 지지한다면 어찌 도를 버림이 있을 것인가. 정말로 백성을 버린다면 어떻게 바른 행동이 있을 것인가. 정행 아니에요, 정행? 그러니까 진실로 백성을 지지해. 백성이 중심이 된다. 백성 위주로 모든 정책이라 할지 모든 법들 할지 이런 것을 실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도를 버릴 수가 있냐? 어떻게 도를 버리고 백성들을 이롭게 아름답게 살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만을 가지고 정치든 어떤 공무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주 진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파생된 도리를 알아가지고 그 진리에 또 법도에 맞게 행동을 하고 치세를 치국을 이렇게 해 나가야 한다. 반면에 진실의 백성을 버린다 하면 어떻게 정행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공무에 있는 사람이 백성을 버려버리고 자기들 살든 말든 아무 소용없다. 나는 내 이익만 쫓아서 일을 한다. 이렇게 된다 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을 바른 행을 한다, 정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항상 도에 근간을 두고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이 정행이 된다. 한나라의 유양서론에 보면은
내가 듣기로 옛날의 선비는 성질을 내도 이치를 생각하였고 위급해도 의를 잊지 않았으니 반드시 정당한 행동을 가지고 목적을 찾을 뿐이다. 정행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문고지산, 옛날 선비들은 노직사리하고 설사 성질 낼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적으로, 이치적으로 과연 이렇게 내가 성질을 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돌아봤다. 이게 자고 아닙니까? 이 자고, 이게 내고거든. 내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돌아봐. 내 안으로 한번 돌아봐. 내가 과연 성질을 내야 할 처지냐. 또 성질이 나게 생겼다 할지라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소위 선비인데 어떻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그랬느냐. 이렇게 항상 도리를 생각을 했다. 또 입을 막으라. 또 위험한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의를 여기지 않았다. 의를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의사의 아닙니까? 이걸 볼 때 이것이 의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생각해라. 그냥 뭐 이익이 있으면 체면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그것을 덥석덥석 물어서 내 앞에만 놓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옛날 선비들이 어떤 이제 그 정권의 포악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그 형장 이슬로 이제 사라진 예가 많이 있잖아요. 안 했는데 거기에 가담만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엮어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예가 많이 있었다. 뭐 당파 싸움에 결국 치면은 이제 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선비라 하면은 그런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위에서 내 목숨 버리는 것은 쉽죠. 밥 한 숟갈 먹는 거 똑같이 생각을 한다. 필장정행 이구지라. 그래 반드시 정당한 행동, 반드시 정당한 행동을 가지고 그 상황을, 그 목적을 구했을 뿐이다, 찾았을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선비라 하면은 그 의를 좇아서 자기 목숨도 버릴 만한 그러한 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종보도거록에 이 반야의 공예에 의해 무상정등 정각을 성취한다. 의 반야 공예하야 이성무상 정등 정각이라. 정각을 이룬다고 말이에요. 정각을. 바른 깨달음. 결국 이런 진리를 깨달음이 바로 바른 깨달음입니다. 이런 진리 깨치지 못하면 정각이라고 할 수가 없다. 공예라고 그랬잖아요. 반야 공예. 반야가 지혜거든. 텅 빈 지혜. 지혜라고 할 것도 없는 그 자리, 공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 자리, 그걸 깨달았을 때 정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정등 정각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힘입어서
이런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 놓으셨으니 그걸 그대로 믿고 받들면 나도 깨달음이 이루어진 상황이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신각이라고 해야 한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내가 깨치려고 말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대종사님의 법에 대해서, 대종사님의 진리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라. 믿어라. 그대로 믿어라. 그대로. 뭘 거기에 먼지 하나 들어갈 틈을 주지 말고 그대로 믿어라. 그러면 결국 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들어갈 그 사이가 없이 그대로 믿어라. 그러면 바로 각이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내가 진리를 깨쳐야지 그럴 수가 있다. 내가 진리를 깨쳐야지. 그렇게 예스게 공부하려고 말고 큰 믿음을 가지고 천도만큼 차이가 없을 때 바로 깨달음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 진리, 지혜의 진리가 결국은 이런 진리 아닙니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바로 정각을 이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도랑본 달마오록에 보면은 묻기를 어떤 것이 깨침의 도리입니까? 대답하기를 걸어가는 행위가 그대로 깨침의 도리이고 누워있는 행위가 그대로 깨침의 도리이며 앉아있는 행위가 그대로 깨침의 도리이고 서있는 행위가 그대로 깨침의 도리이다. 곧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깨침의 도리이다. 옳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무엇이 도대체 도리를 이룬 그 상태, 깨침의 그 상태입니까? 했을 때 행처, 와처, 좌처, 입처, 그래서 고족, 하족, 다리 들고 다리 내리고 일체계 시보리 쳐라. 일체 무두가 육군동약 자체가 그대로 깨달음의 행위를 하는 거다. 깨달음의 행위보다 깨달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행와 좌립, 행하고 눕고 잠자고 놀고 일하고 그런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예요. 깨달음을 이룬 그런 상태에서 앉고 눕고 말하고 하는 것도 아니냐. 뭐들 깨달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은 상태로 앉고 눕고 말하고 일하고 놀고 밥 먹고 하는 거다. 그런다면 뭘 더 깨쳐야지 무엇을 어째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게 다른 말해서 컨택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는 행위 그 자체가 그대로 깨침이고 또 누워있는 그 행위 그대로가 깨침이고 역시 앉아있는 그대로가 또는 서있는 그대로가 깨침이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이제 거족, 하족, 일거수일투족 일체가 모두가 다 깨진 그런 상태를 행하는 것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 깨달음이 멀리 보지 말고 또 부처님만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바로 깨달음의 주체요,
즉 이미 깨쳐 있는 상황에서 내 말하고 걷고 놀고 밥 먹고 일하고 아이돌 보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상태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다고 하면 깨달음 어렵지 않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깨달음인데 뭘 다시 무엇을 더 깨달아서 더 보태려고 하느냐. 진화엄경에 한때 부처님이 마갈제국 정멸도량에 계시면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니라. 뭐 설산에서도 이루시고 늘 항상 깨달음을 청각망각이라 했으니까 뭐 초견성, 중견성, 대견성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큰 깨달음은 깨달음을 통해서 자꾸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고 원만해져 가고 그런 것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도노 점수라는 얘기를 했다. 물론 도노 도노 돈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최고의 수행 경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쉽지 않다. 한 번에 탁 켜쳐가지고 한 번에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된다? 절대로 쉬운 건 아니다.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부족한 점은, 즉 원만하지 못한 점은 있다. 그것을 한 번에 싹 걷어낸다? 그런데 그 아주 대근기나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점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대신 이 점수는 점점 조금씩 닦는다. 그런 얘기 아니라 대오 분상의 점수다. 깨달은 입장에서 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숙맥, 즉 콩도 보리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그걸 이루는 건 아니다. 이제 그것을 이뤄서 오염수라고 했죠. 오염수.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콩인지 팥인지 나락인지 쌀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 이런 상황은 오염수지만은 이 점수는 대오분상에서 경계를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야말로 번개불만 더 빠른 사이에 그 업장들이 다 씻겨진다.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호 점수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또 하나는 점오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점점 깨쳐라. 조금씩 깨쳐라. 각도 대각도 있지만 중각 소각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청각망각이 딱 있으니까 하나 깨치고 내일 또 하나 깨치고 또 하나 깨치고 또 하나 깨치고 이렇게 해서 깨쳐가는 상황을 점오라고 볼 때 이걸 절대로 무시해서 너는 하근기다. 그 조금 하나하나를 어떻게 깨치냐. 그렇게 깨쳐 뭐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깨달음을 모아가지고 일편타성할 때 바로 대오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 점오라는 상황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깨달음을 모으고 쌓고
모으고 쌓고 그렇게 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도 마갈 제국에 계시면서 큰 깨달음을 이뤘다 하는 얘기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시기 위함이겠죠. 그야말로 깨달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그런 이제 큰 성자들이지만 이러한 상황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도노 점수 또는 오림수가 아닌 또 점호 이런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꼭 대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 깨쳐가는 그런 방향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